포도원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 속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포도나무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포도나무는 그다지 아름다운 겉모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에 화려한 나무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그런 장대한 나무에 비유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아름다운 나무를 검색해 보았어요. 어느 블로그 한 군데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14장에 그분 나름의 아마 순위를 매긴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순위에는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14그루의 나무 또는 나무들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 사진들을 좀 보여줄까 하다가 참았는데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나무들의 사진들이에요.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너도 밤나무는 이끼가 파랗게 뒤덮여 있어서 아주 크고 신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북아일랜드에도 너도 밤나무가 있는데 그의 뒤질세라 위용을 가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브라질의 드래곤 블루나무나 또는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 그분은 이것을 14위로 꼽았는데 저는 이게 1위가 아닐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 아래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아니 이런 나무가 세상에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대단히 크고 아름다운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 이런 나무들에 비하면 포도나무는 그저 덩굴에 불과해요. 포도나무 자체가 덩굴 식물이고요. 교목이 되지 못해요. 원줄기와 이 가지의 구별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관목이고요. 심지어 포도 열매가 없다고 하면 이건 그저 담벼락에 자라는 덤불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그런 덩굴 식물인 포도나무와 동일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우리나라 고려 말의 문인이었던 이재현은 스스로를 나무에 비유하여 여공이라고 하는 호를 사용했다고 해요. 여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상수리 나무 노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댐댐이가 든든한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수리 나무 같은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겸손히 비유한 거예요. 아마 참나무 같은 제목이었다면 이미 사람들에게 찍혔을 텐데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에 도중에 찍히지 않고 오래도록 살아왔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겸손함 속에서도 인간 세상의 비정함에 대한 풍자를 깔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보다 더 볼품없는 포도나무가 옆으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마치 온 세상 끝까지 그 가지를 펼쳐내려는 듯 구원의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는 그 모습처럼 사람들의 눈앞에서 뻗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를 살게 하였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곳에 이 복음의 가지가 쭉쭉 뻗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하셨느냐? 포도나무는 위로 자라는 성질보다 옆으로 자라는 성질이 그 옆으로 자라서 그 사이에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쭉쭉 뻗어가기를 원하시기에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말하셨겠다. 제가 어렸을 때 포도나무를 키워보니까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려요. 저토록 연약한 가지에 어쩌면 저렇게 많고도 탐스런 송이들이 열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맺혀지더라고요. 정말로 포도는 한 송이에 다닥다닥 빈틈도 없이 꽉 차게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일 거예요.
고창의 어떤 농부가 그 자기 포도나무 덩굴을 자랑하는데 그 한 뿌리를 가진 이 포도나무가 가지를 내어 가지고 그 해에 그 가지 안에서 열린 포도송이가, 알라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크기의 커다란 포도송이가 무려 4,000송이가 열렸어요. 이게 뭐 남의 일이니까 하나도 놀래질 않아. 네? 그 4,000송이가 열릴 정도로 뻗어나가 있는 그 하나의 뿌리, 그 뿌리가 뻗어나가 있는 넓이가 무려 300평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구나. 예? 여러분, 그 열매를 바라보는 포도원 주인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참 포도나무의 뿌리가 되어 주셔요. 나무를 유지시키면서 멀리 뻗어나가는 그 가지 그 끝까지 영향을 공급하셔요. 가지들은 이리저리 퍼져 있지만 하나의 뿌리에서 이루어진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뿌리께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들이다.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한 가정에 옮겨놓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뿌리가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선조 그 누군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가지들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나누어 갖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내 몸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하는 말이에요. 포도의 씨가 비로소 싹을 트고 가지를 뻗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포도는 한 생명에서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 이처럼 풍성하다면, 믿음이 이처럼 터질 듯하다면, 우리의 소망이 이처럼 풍요롭게 결실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근 포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의 기쁨을 또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 곧 우리 가정의 포도나무라 할 수 있어요. 감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모라고 하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이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로 통해서 너희가 자라난 가지인데 너희가 또 가지에 가지를 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부모들이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기 위해서 비록 오래전에 나온 것이지만 엄마 힘내라는 제목의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원래 제목은 어머니와 딸들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제목이에요. 닭고기 수프, 이것은 미국의 민간요법으로 몸살 감기에 걸린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끓여주는 음식이 바로 닭고기 수프라고 해요. 영혼의 안식을 주기 위해 부모의 마음으로 읽는 이야기들을 모았다 하는 뜻으로 아마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은 주로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단락단락 여러 경험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특히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된 자녀들의 이야기가 많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들 속에 보면 결국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면서 비로소 자아를 올바로 발견하고 또한 자기의 행복이 비로소 시작이 되어진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 글들 중에 제가 아주 짤막한 대목 하나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여자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은 둘이라고 한다.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말이 아니라 딸로 세상에 나온 여성이 어머니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 엄마가 된다는 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속 깊은 애정으로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선물만이 아니라 엄마는 내가 내 아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늘 나를 사랑했고
지금도 그렇다는 갑작스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니들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 그럼 내 맘 알 거야.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와 아이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계를 숙명이라고 말해요. 내가 선택한 태어남이 아니라 맺어진 태어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가 이처럼 숙명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항상 화목하거나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어떠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들과 항상 화평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오셨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아요. 포도나무 가지들은 각각 자기 뜻대로 뻗어가고 뿌리와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육신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멀어진 채로 그렇게 안타깝게도 우리는 갈등을 또는 아예 갈등조차 없는 안타까운 관계를 만들어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생명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 내 생때 같은 자식들과 나와의 벌어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가깝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늘 우리 부모님들의 깊은 고민이 아닐 수 없죠. 부모가 되고 나서야 저의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의 대부분이 자녀와 관계되고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아이의 즐거움은 부모로서 최고의 기쁨이었고, 아이가 고통을 당할 때면 그것을 부모가 대신 짊어지고 싶어 주님께 울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식 아픈 게 차라리 그 아픈 거 져주세요 할 정도의 그 간절함으로 우리는 늘 많이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길러 결혼시키고 나면 이 자녀에 관한 일이 거의 끝나게 될 것이라 저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짝을 찾아주고 나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듯 그렇게 자녀들에 대한 일들이 더 주렁주렁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할 일들이 많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고스란히 저의 기도 제목도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지 몰라요. 특히도 우리 아내분들은 손주들을 기르고 도와주는 전문가로 아예 취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땐 자녀들에게 아무 대가품이 오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내리사랑의 풍성함으로 그 자손들을 돌봐주고 또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자녀 사랑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감사하죠. 이제 저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 가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웰다잉이라는 말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죠. 웰다잉이 뭐예요? 잘 죽는 거예요. 가장 잘 죽는 것은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 자식들에게 남기고 갈 것이냐? 웰다잉의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부모라면 신앙적인 웰다잉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참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웰빙 바람이 불 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태도가 신드롬을 이루었어요.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며 살자 하는 그 열풍이 지나가게 되자 이제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추하지 않게 인생을 마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면 웰다잉 할까? 이걸 고민하며 산다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만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지난주에 아이가 의과대학 다니는 아이가 갑자기 한강변에서 사라지고 죽은 시체로 나타나는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근데 어제 기사에 보면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 안타까운 부모들을 위로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가 마지막 앉았음직한 그 벤치 앞에서 그 아버지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전해주는 어른들이며 아이들이며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아직도 세상은 따뜻하구나. 부족한 종은 그 길 찾아보지 못하고 그저 눈물 흘려주는 것으로 대신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세상에 좋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우리는 예수 믿는데 건강한 몸 만들기의 시작이 자녀를 통해 매우 신앙적인 결말을 보게 된 이 시점에 우리는 예수 믿는 부모로서 과연 웰다잉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의 부모인 나를 제대로 신앙의 모본으로 삼으며 살만한 삶을 잘 살아내고 또 마칠 수도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설교를 늘 준비하잖아요. 이 설교도 미리 써놓고는 지난 주간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 적어놓은 빌 게이츠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 주 초에 이 사람이 느닷없이 이혼 발표를 하는 바람에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오늘 빌 게이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한 주만 좀 참았다 하지 갑자기 지난주에 이혼 발표를 해가지고 날 당황시키나. 제가 얼마나 당황이 되면 어제 우리 딸한테 의논을 했어요. 야 유빈아, 아빠가 빌 게이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제 지난주에 주초에 이혼을 했다.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또 덧붙이더라고요. 그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뭐 첫사랑하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덧붙여요. 그러니 더 참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거 설교 안 해야 되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단호하게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딸에게 다시 얘기했어요. 아니, 부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제가 용기를 갖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빌 게이츠의 부부에 대한 얘기는 접어두시고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빌 게이츠가 몇 년 전에 자기의 사랑하던 아내였던 멜린다와 함께 자식들의 상속에 대한 얘기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부자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발표하나 봐요. 근데 그 발표의 내용을 보니까 3남매 자녀인데 각 자녀에게마다 $10,000씩 유산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 아니고 $10,000. 1,000만 달러는 100억 원이에요. 야, 엄청나죠? 근데 그 사람의 재산에 비하면 사실 그거는 엄청난 유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뭐 1,300억, 1,400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10,000라고 하면 14만 분의 1이에요. 보통 자손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그 자손의 숫자대로 그 아내나 또는 자손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n분의 1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럼 몇백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10,000만 주겠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자녀에게 준다는 이 돈의 범위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야망이 없다면 평생을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돈이 될 것이고 만약에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성공하기에는 부족한 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안락은 보장해야 하지만 그들의 야망의 수단으로 부모의 재산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를 담아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이 게이츠 부부가 생각을 바꾸어서 $10,000의 상속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유산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펼쳐가라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보통 사람들과 다른 한 차원 높은 자녀 사랑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이혼 발표도 이혼의 시기가 그런 시기에 맞췄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 딸, 막내딸이 이제 올해로 성년이 되는 거예요. 5월에 성년이 되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딸이 성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잘 살아갈 나이가 되니까 부모들이 그동안에 참고 살았던 일들을 터뜨려서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는 그런 얘기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재산을 남겨주는 것만이 웰다잉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에 눈독 들이는 인생이기보다는 부모님들의 건강한 신앙적인 면에 대하여 웰다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고,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내 부모님이 하나님께 보여준 헌신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에 유산을 남겨주고픈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들을 적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저는 빌 게이츠가 언급한 지극히 작은 돈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안락을 보장할 재산도 없고요, 야망을 갖도록 도와줄 만한 소유는 정말로 한 푼도 없어요. 그렇다고 어찌 자녀들에게 주고 갈 것이 없겠습니까? 빌 게이츠 못지않은 사랑과 관심으로 길러온 우리 자식들에게 돈 말고 어찌 남길 것이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싱그러운 포도나무가 거기 매달린 수많은 결실처럼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정에 신앙의 열매가 열려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화평과 헌신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라면 많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남겨주려고 혈안이 되는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나눌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마음을 갖도록 잘 키워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함께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 자식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딸내미가 요즘 들어서 일부 예배를 드려요. 우리 딸내미 직장 생활이 피곤해요. 매일 10시 돼야 옵니다. 어떤 땐 토요일에도 출근을 해요. 토요일 날 어제같이 모처럼 쉬는 때면 너무 좋아해요. 왜? 늦잠 잘 수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유일하게 늦잠을 잘 수 있는 이 주일날 늦잠을 포기하고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2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강아지들이 혼자 있는 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목사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 소리는 들리는데 부모가 오질 않으니까 이 개가 애타게 1시간, 2시간 동안 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우연히 그 소리를 들었어요. 또 우리도 예배 끝나고 올라갈 때 되면 이놈이 이렇게 짖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1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집 강아지를 2부 예배 동안에 내가 돌봐주겠다. 요즘에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4분이 2부 예배 때 마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뭐 별거 아닌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로서 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모신 자녀가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마음은 평생 자식 걱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자녀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식이 부모의 마음 반이면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 반만 간직하면 효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은 그만큼 자녀의 부모 공경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자녀의 도리로서 주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할 때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내어 모든 가지에 골고루 나누어 주신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부모의 사랑 속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마음으로 단절해 버리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내 삶의 모범이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이 내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을 아무리 부정해도 그분들이 내 삶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바탕이신 우리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잘 받들고 섬겨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식이면 더욱 그래요. 그 마음의 으뜸은 뭐냐? 부모님의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이신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따라가 드리는 삶을 자식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먼저는 우리 부모들이 잘 살아야 되겠죠. 웰다잉의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나누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고려시대 효성이 지극했던 문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해요. 오간산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오간산이라고 하는 산 밑에 살았던 그는 홀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어요. 집에서 개경까지 30리, 남자 걸음으로 한 3시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 출퇴근하면서 그 먼 거리를 이사가지 않고 어머니 공경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면서 어머니를 잘 봉양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자꾸만 늙어 가십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아들이 지어 부른 노래가 바로 오간산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다 전해지진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 문헌에 실려 있어요. 나무로 작은 닭을 새겨 벽에 보금자리 주어 살게 했네. 이 닭이 꽃기어 울 때까지 어머니 오래 사시기를. 여러분, 나무로 닭을 새겨서 벽에 붙여 놓았는데 이 닭이 울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런데 그 닭이 울 때까지 어머니가 오래 사시기를. 이 문충의 마음으로 우리도 부모님 오래 사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이 정도 살았으니 가야 되겠지라고 말씀하셔도 절대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저의 2분 어머니들께서도 배울 때마다 자꾸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제가 막 화를 낼 정도로 그러지 마시라 해도 자꾸 그 말씀을 하셔요. 저는 특별히 이 문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옛날 선비는 나무닭이 울도록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들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의 자녀들의 진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살 만큼 사셨으니까 이제 그만 가셔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선후배 목사님들이 교제하는 단톡이 있는데 어제 그 단톡방에서 목사님들이 많은 눈물을 쏟았어요.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다 보니까 이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최근에 이제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신,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에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른이 홀로 된 아버지를 항상 저 자리 끝에다 두고 설교를 해오셨는데,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설교할 때면은 늘 그 아버지께 마음이 쓰여서 설교가 제대로 잘 안 되곤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아버지가 없는 첫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죄송해서 그 목사님이 흘리기 시작한 눈물을 최근에 또 아버지를 보내신 2분 목사님이 계신데 또 그 목사님들이 이어받아서, 근데 이 목사님들이 홀로 남아 계신 아버님께 마지막까지 보통 정성과 사랑으로 모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목회의 그 바쁜 여정 중에도 요양원에 부모님들 안 계시게 하고 댁에서 모시면서 날마다 목욕시켜 드리면서 잘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른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생각할수록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오래 사시도록 한순간도 마음에 섭섭함 없이 더 잘 섬기고 더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잖아요. 열매를 좀 많이 맺어라. 그래야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특별히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더욱 크게 기뻐하신다. 이 열매를 맺는 행위가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을 섬겨 열매를 맺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한 행위에 대해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도대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닫고 제대로 잘 살아갈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식이라면 적어도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을 기도로 결실해가는 이 믿음의 부모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본을 따라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삶의 뿌리 같은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면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먼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충성된 제자로, 다음은 우리 곁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로 주님 안에 잘 살아내시게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남겨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먼저 가신 부모님들의 유지를 따라 건강한 신앙 속에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면들은 다 지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셨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따라 건강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신앙의 후손들의 열매들이 우리의 가문 안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